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강의 이제 65번째 시간입니다.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내 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이사야 5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신학을 근간으로 한 그런 교회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장로교회라고 부르는 모든 교회의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신학은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교단이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그리고 고신, 그리고 합신, 이 교단이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의 포션이 약 65% 정도 되는데, 그 65% 정도 되는 그 비중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의 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개혁주의 신학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선택이나 노력의 일체 영향을 받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주도적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이 개혁 신학의 핵심이에요. 장로교 신학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신학적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신학이죠.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교리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는 신앙해야지 신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별로 건강한 것 같지 않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학문을 연구하다 보면 어떤 수준의 이상을 넘어가면 그 수준에서만 통용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수준을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야기할 때, 그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낮은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말들을 그냥 겸손하게 넘길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지덕이죠. 방금 전에 그런 질문을 했었던 사람들은요, 이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에요. 왜냐하면 신학은 성경을 베이스로 한, 그 성경을 정리해 놓은 아주 중요한 이론들을 모아놓은 것이 신학이기 때문에 성경을 배제한 신학은 존재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는 신학은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 이렇게 부르는 신학들이 있어요.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신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준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바른 신학인데, 성경을 내 생각에 끌고 와서 내가 원하는 이론과 내가 원하는 해석의 성경을 가지고 오는 것은 사실상 신학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자유주의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인간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오는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개혁주의 신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신학이 아니라 사실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수많은 근거의 말씀, 이 개혁신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원론의 근거가 되는 말씀 중에 오늘 이사야서 본문이 이 교리의 뿌리가 되고 있는 그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개혁신학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선택이나 노력, 또 인간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의 일체 영향을 받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주도적으로 섭리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자, 이것에 대한 말씀이 어떠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고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은혜를 내려서 그 자손을 수없이 많게 하였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합니까? 바위나 구덩이에서 나왔다고 해요. 이 말이 괜찮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죠? 사람의 구원이 바위나 구덩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 말을 과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납득하고 받아들이겠냔 말이에요.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바위나 구덩이가 노력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생명이 없는 사물이에요. 바위랑 구덩이는. 그런 생명이 없는 사물에서 인격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구원이 일어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바위나 구덩이는요, 사실은 우리 존재와 동일한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의 존재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바위나 구덩이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아주 고지식한 누군가에게는 매우 불쾌한 비유일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엄연한 인격체인데 나를 바위나 구덩이 수준에 비유한다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자존심 상해하실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그런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피조물들과 구별된 우리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 우리는 일반 피조물과는 다른 존재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 스스로 이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바위나 구덩이로 비유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고, 그 성경의 내용들을 모아놓은 신학을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부르지만 왜 개혁주의 신학을 강조할까요? 반대되는 신학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단으로 이야기하면 보통 감리교나 성결교, 그런 교단들은요,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도적 선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의지를 발동해서 내 선택이 그 하나님의 선택과 결합돼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누구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아니, 사람의 의지와 선택이 중요하지,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 의지나 선택 따위는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라는 것, 바위나 구덩이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보다 더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백세에 아브라함에게 이루신 아들의 출생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창세기 말씀을 요즘에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오겠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는 자식이 없었다.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그가 자녀를 낳게 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격이 그가 받은 복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주도적인 섭리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자손을 수없이 많게 하시며 그 자손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하는 구원 교리는 진정한 건전한 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우 건전한 교리, 즉 성경적인 교리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배우고 확인함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모든 순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스스로 좋다 여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은 이 교리를 통해서 스스로를 더욱 낮추고 겸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난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의 이런 연약한 행실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전적으로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나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나 더 주님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래소리가 깃들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구원의 기초 삼아 주셨던 하나님은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시온은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비록 지금 그 성이 황폐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위로하시고 모든 황폐했던 것을 에덴처럼, 주님의 동산처럼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그런 예언의 메시지임과 동시에 영적 이스라엘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속임수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은 황폐해져 버린 주님의 교회를 끝끝내 보존하시며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세워졌고 그것이 완성되는 날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목격하게 될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그것을 보증하는 말씀들인 것이죠.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법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나의 의는 만 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나의 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나의 구원이 이미 나타났으니 내가 능력으로 뭇 백성을 재판하겠다. 섬들이 나를 우러러 바라보며 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고 친근하게 부르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의 완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입니다. 이것은 결국 만 백성에게 빛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서 그 빛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빛은요, 지식과 의, 또 기쁨과 행복을 상징해요. 자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뜻하신 하나님의 의가 이 뜻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들에게는요, 심판의 근거가 될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의를 드러내셨어요, 만방에. 그러나 그 누구도 그것을 못 들었다고, 나는 그 의를 처음 듣는다고 심판대 앞에서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인 복음을 듣게도 하시지만 이 세상 천지 만물을 통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심판대 앞에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많은 섬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곧 이방 나라들이죠. 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듯 복음은요, 하나님 의의 소식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 의의 집약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로 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2절로 4절 말씀,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뭐가 되어주셨다고요? 의가 되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본문을 보고 이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하나님 의에 대한 계시의 완성은 신약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의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의가 미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이라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이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생각하면서 자기 정신통일과 어떤 자기 최면으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서 내 마음의 어떤 정욕과 내 마음의 죄된 습관들을 막 내려누르고 그것을 막 이렇게 갉아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를 노력하고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고 싶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죠. 실상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백날 신앙생활해도 종교인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실제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화의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의지는 타락했어요. 우리의 의지는 힘을 잃어버렸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스스로 선택한 적이 있습니까? 곰곰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대부분의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선택해요. 우리의 의지는 타락해버렸대요. 우리의 육신이. 그러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생명으로 여기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이 결론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뭐예요? 어떤 퍼포먼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는 추상적이거나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제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만 나는 이 육아나라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육아나라는 죄인된 존재가 살아왔었던, 살고자 했었던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죄성으로 내 육신은 계속해서 육신의 것을 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풀어넣어 주신다는 거죠. 그럼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예전에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았어. 근데 이제는 이게 막 마음에 불편해. 예전에는 이게 죄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는 것이 내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니까요, 내 육신의 법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엄청난 충돌을 빚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안과는 좀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뭡니까? 그냥 노후 관리 잘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놓고 젊었을 때 개처럼 벌어서 나중에 늙어서 정승처럼 쓸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서 그것으로 내 모든 것들을 책임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순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길게 살아야 100년을 살지만 그 100년이라는 육신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에 있어서 100년이라는 것은 점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이 점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냈던 것들은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그 누가 자신이 이 땅에서 누린 것들을 부둥켜 안고 죽어서 영생까지 쓰겠습니까? 이것이 참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이 허망하지만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본분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도 충실히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 가치를 좀 더 둬야 하느냐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우리의 모든 관심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옮겨야 되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이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의 이 충돌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되지. 우리가 믿는 거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잖아. 우리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면 되지. 이거는요,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는 기독교 종교인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고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치가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한 증언의 말씀들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들을 깨닫지 못한 이 우둔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말귀를 못 알아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예, 아멘입니다, 아멘, 예, 마치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야 될 그들에게 흘러가지 않고 그들은 그것을 그냥 통과시켜 버린 채 그 하나님 말씀의 은혜는 결국 이방 사람들이 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이방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간 그 은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온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역사를 관통해 온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와, 어떻게 주님이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셨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아라. 그리고 땅을 내려다보아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하루살이 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내 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의를 아는 사람들아, 마음속에 내 율법을 간직한 백성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비방하는 것에 놀라지 말아라. 좀이 옷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는 영원하며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이처럼 압도적인 은혜로 허락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라면 무엇이 이 은혜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누가 이 은혜를 빼앗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되겠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왜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나의 어떠함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크기에 못 미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어떠함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성.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즉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죄로 오염되어 있을 때는요, 뭐가 깨끗한지 몰랐거든. 그런데 깨끗한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근데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 않을 만큼 거룩하고 깨끗한, 상대적으로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자신 없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나를?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질문을 하는 이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찬양으로까지 만들어서 부르는 거예요. 이런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찬양하리. 이렇게밖에 우리는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어찌 이런 나 같은 더러운 죄인에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어떠함을 다 일평생 내가 살아왔던 죄,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게 될 죄, 나도 모르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의 죄를 다 합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 복도요, 이 복음에 비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 수준밖에 안 되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그 모든 열심, 그것을 통해서 얻어들인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그 모든 것들을 쫓으면서 살았던 그 삶이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서니까, 야, 이것도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은 맞지만 진정 내 존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복 앞에서는, 야, 이건 진짜 배설물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였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신앙이 좋은 분들이 갑자기, 신앙이 좋다 말하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뭔가 깊이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 왜 그래 갑자기? 아니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뭐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뭐 밥 먹여줘? 아니 예수님을 믿는 건 마음의 평안으로 믿는 거고, 그리고 현실을 사는 건 똑바로 현실대로 살아야지 왜 자꾸만 이렇게 사는 거야? 그게 더 좋은 거를 선택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더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을 이제는 버릴 수 있는 것이, 그게 당연한 리액션이에요. 리액션. 근데 이 더 좋은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안 돼요. 당신 몰라 그거.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거든. 하나님이 주신 게 다 다른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금 믿음 수준이 마치 내 실력인 것처럼 착각해서 내 수준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근데 나는 더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더 좋은 거 선택하는 거야. 나는 이게 더 좋아. 예전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아. 그거 지금도 좋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요, 세상은 우리를 그들의 걸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그럼 세상은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여겨서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아껴주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지만, 세상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요, 모진 핍박을 할 거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온갖 미움을 받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핍박받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핍박받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지레 겁먹어가지고 나 예수 믿는 거 절대로 티내먹지 않고 살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드러낸다고 해서 핍박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아, 나 예수님 편 맞구나.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그 어떤 손가락질과 비난, 그것도 내가 회피하려고 막 노력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고난받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편에 설 거야, 말씀적이지가 않아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이 순수하게 그 영혼에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내 기대와 착각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이들에게 선포되는 복음은 절대로 그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해서, 제가 복음을 전해서 꼭 이 영혼이 오늘 구원받도록 순적하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예, 그런 기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런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리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구원한 그 구원의 가치가 너무나 소중해.
나를 살린 그 생명이 너무 소중해. 이것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을 따로 공부해요. 그래서 어떤 약이 뭐고 어떤 약은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성분은 어떤 기전을 통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어떤 성도분이 뭐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픈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 제가 알아서 그 기전에 대해서 잘 작용하는 약을 추천해서 그 약을 먹고 그 성도분이 나음을 입잖아요. 그럼 너무 기쁜 일이에요. 내가 겪은 그 좋은 일들이 누군가에게도 좋은 일이 되었을 때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은 별로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병원에 가면 이런 약을 지을 수 있고요. 그 약의 이름은 이거고요. 꼭 이 약을 드셔보시면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막 혼자서 막 엄청 떠들어요. 다음 주에 그 성도분이 와가지고 그 약 진짜 잘 듣던데요? 살면서 이런 약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뿌듯하죠. 하물며 우리 모두가 지옥의 구덩이로 쳐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적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거 나 혼자만 누려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같이 맞다가 일하고 있는 그 영혼은 그냥 그렇게 죽어도 되는 겁니까? 우리 집에서 나랑 함께 살고 있는 그 누군가는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그 완악한 심령이지만 나도 그런 존재였는데,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바꾸신 그 주님의 능력이 그 영혼에게도 흘러가야 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것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이 정상이냔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록 세상에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세상의 가치와 충돌을 빚는 고난의 문제가 힘겹더라도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또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유퀴즈인데 거기에 종교 대통합 이러면서 스님 한 분과 목사님 한 분과 신부님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평소에 서로의 종교에 대해서 뭔가 좀 불만이 있었냐 뭐 이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불교 스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왜 기독교 신자들은 왜 서로의 종교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왜 자꾸만 자신의 종교를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지, 길거리에서도 전도하고 여기서도 전도하고 저기서도 전도하고 그거 너무 좀 몰상식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미안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미안하다고. 뭐 방송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 복음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기준과 내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 생각을 너에게 주입시킬 거야 라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고, 이게 생명을 살리는 거고, 이게 영생을 사는 거고, 이게 나를 살린 거고, 이게 신약이야. 이게 신약. 이게 한 번도 이 땅 위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약이라고. 만약에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됐는데 내 지금 부모님이 암 때문에 암투병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한테 이 신약이야 신약 이거 먹어야 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왜 내 뜻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한다고 해서 그 신약을 추천하지 않을 거냐고.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것뿐이에요.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이 가치관을 더 좋은 것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전적으로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나의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찌 잠잠히 있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9절로 11절.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주님의 팔이요, 오래전 옛날처럼 깨어나십시오. 라합을 토막내시고 용을 찌르시던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바다와 깊고 넓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을 길로 만드셔서 속량받은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신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입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책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위로가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위로가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강한 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들을 내버리지 않으시고, 또한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상하거나 빼앗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구원은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일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위로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들을 헤아려주는 수준의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잘하고 있어, 힘내, 화이팅, 이런 위로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위로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을 때 거기서 얻어지는 안도감 있죠. 여러분이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죽을 뻔했다 살아난 적, 진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가 살아난 적,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요, 그 안도감이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준의 안도감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위로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린 다 지옥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거룩하신 뜻으로 나를 택하셔서 그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 여기로부터 얻어지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견할 수 없는 그 위로, 그 안도감, 그 말씀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것 앞에서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크고 작은 고난의 문제들은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의 청자인 구약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땅히 반응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2절로 4절.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된 존재가 붙잡고 있는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붙잡는 사람에게 있어서 환난은요,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신 거야? No! 환난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이런 환난을 주셨군요. 와, 주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군요. 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이런 고난의 문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정상이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그 환난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기로, 제 아내가 맨날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 왜 헬스인들은 말이야, 왜 다 자기를 가리키면서 표현할 때 나는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우리는 말이죠, 아니 김종국도 우리는 말이죠, 그런데 당신도 우리는 말이죠,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서 딱 그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예요? 이 진리를 아는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백날 얘기해봤자 그들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우리는 뭘 알죠? 환난은요, 인내력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생긴 인내력은요, 단련된 인격을 낳아요. 그리고 그 단련된 인격은요, 희망을 낳는 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환난이 왔을 때 오케이, 접수. 하나님이 나에게 환난을 주신 것은 나 망하라고 주신 게 아니구나. 이 하늘 소망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환난은 결국 최종 희망을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다 없어져도 결코 변하지 않을 끝에 한 자락 남을 그 참된 희망, 그거 붙잡게 하시려고 이 환난 주시는 거구나.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억지로 기뻐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감사하는 건 아직 이 영원한 소망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깨닫게 된 자는요, 내 상황 가운데 놓여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주도적 섭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이 상황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복이 얼마나 풍성할지를 알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겪는 일들은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제 마음을 이런 상황과 환경에 팔리지 않도록 집중시켜 주십시오. 오직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그 최종의 그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속에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으십시다. 그리고 이 영원한 구원, 절대로 꺾이지 않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마땅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사랑이요,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오늘 이 제목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내 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 제목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제목을 우리가 붙들고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일들이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냥 정신통일하면서 정신승리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은 기필코 주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사실에 우리의 모든 믿음을 사용하여서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풍성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주님,